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를 또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또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때 점점 더 왕성케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악울한 어떠한 어려움에도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저희 종들과 또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해 첫 주에 이곳 임마누엘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오늘 7절만 읽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무척 어렵고 교회를 또 피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이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 또 믿는 자들이 아주 갈급한 심령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함축되지만은 사도행전에서 그동안 2장, 3장, 4절에서 쭉 오면서 오늘 6절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7절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의 11명의 제자, 이 제자들이 목숨 걸고 성령을 받고 붙들어 목숨 걸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올해도 두 번이나 받았고요. 핍박받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다 했어요.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말씀을 왕성하게 선포할 때 엄청난 무리,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주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루에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고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오늘 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밤중에 꺼내서 성전에 서서 교회에 와서 이 단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6장의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 교회를 세워졌는데 이제 한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이 가부들 그리고 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을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구제하고 헌신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원망을 할까요?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고 또 구제사업하고 봉사할 때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면서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봉식 위해서 방향이 설정이 잘못되면 우리는 교회에 원망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부흥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워진 초대 교회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정말로 너무 가난하고 교회를 넘어서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미자립 교회와 똑같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열악합니까? 교회에 없는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너무 많겠죠.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가 많이 부족하고 환경이 너무 힘들다. 이럴 경우 성장하고 전진하기보다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변한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교제를 나눌 만한 편의시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시련도 많아졌습니다. 환난은 점점 더 심해졌고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점점 더 왕성하다. 어떻게 보면 성장의 보따리 하나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입에서 줄다리 풀어납니다. 성장의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이제 성장합니다. 결국은 이 6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결국 순교를 당하고 이 시발로 통해서 사마리아가의 복음이 전도되고 안디옥, 다메섹 세계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엄청난 역할이 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허다한 무리도 복종했다.
제자들이 물밀도 죽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넘쳐나고 쏟아지고 또 물밀도 제자들이 늘어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이제 드러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동사들 시제가 앞으로 계속 미완으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성장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회에 잡혀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받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이 사도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맡은 주의종들 또 사역자들,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분명한 답을 오늘도 말씀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왕성하게 하시는 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설교할 때마다 똑바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 주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내 죄를 가지고 내 복음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단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고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과정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들이 받은 말씀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의 사도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말씀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복음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정확한 깊은 뜻을 가지고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에너지입니다. 결국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점점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물이 점점 더 또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물이 최단계로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전파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선포될 때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점점 더 왕성하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 땅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심령을 반드시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낭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조금 부흥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면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무척 어렵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조금 부흥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교회들 이제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과정에 진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원망이 문제를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원망하면서 분열하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구제로 인하여 생기는 원망입니다. 가난한 형제들 주로 이제 가부들에게 구제품을 분배하였는데 이에 불균등하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세계에서 태어난 이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아람어, 히브리어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언어와 사회적 문화에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보수적인 율법과 전통을 고집했고 자유인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의 넓은 문화를 접촉했기 때문에 아주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들을 하나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하는 사람이나 혹은 구제받는 사람이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서로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서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제로 인한 원망은 12사도들의 모든 제자들을 선포할 만큼 대단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데 매우 큰 방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초대교회가 방해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이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직 구제에 접대하는데 식탁 교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직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탁을 섬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4절에서 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시험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우리가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빨리 찾아내서 처방을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이 문제인 걸 찾아냈습니다. 구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제하고 식탁 교제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거기에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방향을 잡아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통하여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사도들이 제안한 것들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들이 기쁘게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5절에서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도르와 디몬과 바베니오와 유두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7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7 사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일을 맡겼더니 이들은 교회에 엄청난 역할을 해냈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7 사람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점점 더 왕성히 하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들을 선택한 것이 아주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를 세워야 하는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오늘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이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우선 성령이 있어야 되고요.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자. 이 자를 우리가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해야 합니까? 먼저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로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공동체를 화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선택된 7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또 자기만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온전히 구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과 마칠 때마다 성령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았는지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이런 영성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지혜의 사람을 써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봉사와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방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성도들의 어떤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것은 있는지 늘
지속적으로 살피고 또 연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충만한 성도들이 부족을 채우려는 헌신의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좋은 평가를 받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직접적인 관찰에 근거하여 전망할 때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과 상대를 하고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보고 그 사람 됨됨이를 보고 우리가 칭찬을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7명을 집사로 선택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봉사와 성민들을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번창한다는 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쓰고 뽑을 때는 정말 신중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과 죄 있는 사람과 칭찬받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사람 잘못에 대해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연구와 주께 기도하되 전념했습니다. 7 집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맡기고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주께 기도하며 전념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역이 성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사역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가 우선인지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에 놀라운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점점 더 왕성하게 해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이방까지도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7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는 결과도 주신 것입니다. 허다한 이런 소식을 보는 것은 당시 제사장 직책을 갖고 있었던 자가 예루살렘에 약 8,000명 정도 되었다 합니다. 그들 중에 상상을 뛰어넘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복종을 했다는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장로리들, 그 무리들 가운데 허다한 수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주 완고하고 또 목이 빳빳하고 교만한 그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제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이웃 사람 다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야 합니다. 이 놀라운 것은 복종합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주인이나 권세 있는 사람의 말씀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듣는 것을 우리가 복종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주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관하여는 사람들로서 짐승을 통한 희생 제사가 이들의 주 업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전 희생 제사를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이 제사장들,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든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기독교 신앙인에게 복종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해도 그들의 지역까지 이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예루살렘 교회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 말씀의 권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을 그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입에서 전파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화되어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겠습니다. 그 성도들은 사도들이 하는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 당연히 여기며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아볼 때 성령님은 전파되는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 목숨을 걸고 어떤 핍박 오더라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목사님,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안에 주님이 내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말씀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인문학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난 곳에는 주님이 어떤 역사와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계속하고 성령님께서 각 교회와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은혜를 쏘아야겠다고 결정하면 점점 왕성하게 하는 기적적인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는 임마누엘 교회와 천국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점점점 더 왕성한 부흥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도 점점 완성하고 부흥되는 교회로 세워주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도들을 제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부흥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대립을 가능합니다. 우리끼리 가능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도 또 믿음이 연약한 자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난 곳에는 주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결정적인 요소는 교회 안과 밖에서 제대로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점점 왕성하고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안에 반드시 방해가 옵니다. 어떤 환경 요소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2021년 365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위에도 지경을 넓혀주시고 점점 왕성케 하는 복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기도원 또 천국복음, 땅국복음에도 2021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점점 왕성하게 하는 부흥의 한 해가 되기를